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화답하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분이시지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또한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많은 감사가 있어 보셨습니까? 혹시 불만이 더 많지는 않으셨나요? 날이 더워서 야, 왜 이렇게 더워? 아우, 짜증나. 혹시 내 입에 더 많이 배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런 더운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또한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참 시원하고 때로는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마다 아, 내 참 몸이 마음이 시원해지는구나 감사를 더 많이 해 보셨습니까?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 드려 보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술 취하지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술을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술이 얼마나 나의 삶들을 가득히 지배하는지를. 네,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거죠? 네. 술 말고도 사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삶에 그것이 마치 진짜처럼 끌고 가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술이 나와 있지만 술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며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그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그곳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의 권력이 누군가의 말이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에 걸쳐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 그 앞에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범사의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있는데 무엇 탐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놓고 판단하실 심판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였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내 중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성인 군자처럼 살았지만 내 중심 가운데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성인 군자와 같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닌 악인과도 같았던 내 중심을 보십니다. 반대로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섰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다라면은 그 중심을 놓고 또한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서로 간에 존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을 사람의 삶이 내가 볼 때는 때로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성령 충만하여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 첫 시작의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동의하십니까? 네. 웃으시는 거는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현대인에게 이 내용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은 점점 여자의 그 권위가 여성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맞아? 야, 참 구시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무엇하라고요? 얘기 안 하시는 건 안 하고 싶으셔서 안 하시는 거죠. 네, 복종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현대인에게 너무 불편한 단어입니다. 맞지도 않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현대에서는 잘 사용되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은 이게 이제 중간태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중간태로 쓰이게 되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인정해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것이 교권 문제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그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결국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언가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들을 돌보는 돌보미 수준으로 지금 전락한 것이 오늘날의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복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사가 교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사임을 인정할 때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주는 정말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 그 교사를 교사답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남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의 가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먹여 살리는데요. 내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데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럼에도 이 집안의 가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아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지금 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편이 남편답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인조차도 때로는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네, 머리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혼자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몸 없이 머리만 혼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가능하신 분 혹시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머리는 몸이 없이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몸도 머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운동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아들과 가끔씩 피구를 하는데 제 머리가 공을 보면서 피하고자 한다고 피하고자 하면은 제가 이럴 때가 있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손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손은 맞고 내 몸 나머지 나 피하자. 그래서 제 손에 딱 공이 맞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공에 맞았기 때문에 피구에서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판단해 손을 버렸으니까 손은 아웃이 아니고 손은 아웃이지만 내 몸은 나머지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에 어떤 위협이 달려오는데 내 몸의 어떤 부분을 없애더라도 나머지가 남으면 괜찮아 라고 머리가 판단합니까?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피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모든 가정의 주인인과 동시에 그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어야 함에 오늘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듯 오늘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남편들이 보통 그래 내 어깨가 이렇게 높아지고 좋아하시는데 다음 내용이 정말 남편들에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송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이 내용들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현대 가정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재산도 다 따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따로따로 하게다 보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 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무언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취미 하나를 더 가져가기 위해 어딘가에 다른 주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의 한 영혼 내 가정의 구성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오늘 남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은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가장의 문제입니다. 네, 물론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회에 바쁜 일을 하다 보니 가정의 자녀들의 양육에 별 일을 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그 양육이 잘못되어져서 자녀들이 엇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장의 몫이며 가장의 책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지금 각각 남편에게 지금 짊어지어 주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남자의 책임이에요. 현대에는 많은 일에 있어서 대부분 아내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문제들은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기억하여 그 결단을 책임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나요? 네, 그것은 가장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죄송하지만 자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십시오. 저도 참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때로는 내 아들에게 더 눈길이 가고 내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아내가 내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 되뇌이며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아내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의 한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며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 자기의 몸을 가꾸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 10대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화장도 하고 다닙니다. 자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 되게 과감해요. 이게 정말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주님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것 필요하듯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를 서로가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없어요. 나만 잘 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무언가 잘났지, 이것은 세상에서나 할 일이지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그럼 내가 저 부족한 부분에 저 사람 모르게 때로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부분이 잘났네? 내가 그럼 이 잘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겠구나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정에서 가져가야 할 모습입니다. 남편이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적으로 아내에게 원하는 그림이 있고 남편에게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세상의 이야기이지 각 가정의 모습과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요. 저는 요리를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요리를 하기로 맡았습니다. 대신 저는 설거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요리를 하면 이만큼 벌려놓고 설거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 설거지는 제 아내가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는 아내가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잘하는 거를 각자 하기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이 모습은 모든 공동체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어가 아니고 너가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게. 대신 나의 부족한 이것을 채워주렴 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에 보면은 여지껏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 부부는 역시 하나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상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부부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부 관계가 엉망인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뭔가 한쪽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유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각각의 관계들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옆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 하나만, 어떤 것만 하나는 우리가 하나를 취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부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부는 어떤 관계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 좋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보기 좋지 않는 장면이 남자 혼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여서 우리 옛날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래 내가 아내를 이용해 먹어야지, 아내를 부려 먹어야지, 넌 당연히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돕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관계, 즉 마주보면서 상대방이 나와 같은 거울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 제 목양실에서 거울을 한번 보고 올라오긴 합니다. 머리가 잘 흩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하고 올라오긴 합니다. 물론 때로는 또 잘 흐트러지긴 하지만 거울을 보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습에 무언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내 모양새가 어떠한지를 긋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거울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내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언가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걸리십니까? 그 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모습이 나에게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내 아내, 내 남편은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볼 때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라면 그분은 나의 거울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빛 대신 모습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 나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책망받을 것, 드러날 것,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은 어떻게 되냐면 고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실 때 혹시 내 머리에 이상한 게 붙어 있던지,
내 얼굴에 이상한 게 묻어 있는데 괜찮아 하고 그냥 나오십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본다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볼 때 그 이상한 것을 그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내 가운데 나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부부관계에 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닌 나에게 돌아와 그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바라보며 상대방이 나의 거울인 것임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봄으로써 다시금 주께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